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앞에도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6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6편의 말씀은 이 시인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늘 들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죠.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뭐 늘상 기도하시겠지만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공에다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늘 들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이 고백은 이 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이 시인은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얼마 전에는 사실은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얼마 전에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스올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올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만큼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 이 스올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둠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늪으로 빠져가는 절망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마치 스올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깊은 운명에 빠지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때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옵소서라고 하였도다. 즉 자기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했더니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음성에 내 간구에 기울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시인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경험을 고백합니까? 여기 보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낙담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죠. 어제 제가 뭐 SNS에서 보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그 이제 강의 범람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붕 날아가고 뭐 집안 교회 안에가 완전히 물난리가 나고 이런 모습 가운데 계속 물이 범실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역하는 교회가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메시지를 남긴 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푸념 섞인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마치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스월과 같은 깊은 우룩 궁덩이에 빠졌던 것처럼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럽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음성에 기울였고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고백하죠. 또 6절에 보면 순진한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련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련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베푸셔요?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즉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런 절망 또 고통 그런 스올에 빠져가는 것 같은 절망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이 사람의 고백이 오늘 구구절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스올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 깊은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주셨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는 가련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편은 새 번역으로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뭐 자동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하다 원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쩌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겠죠. 너는 마음을 편히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럽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무가치한 분이고 무자비한 분이라면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겠죠. 이런 고백이 나오면 야 하나님 나 안 믿을 겁니다. 도대체 나를 돌보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는 너는 마음을 편히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만약에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주변은 아마 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시는 고백하는 것은 마음을 편히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가련한 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그 어려운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는 마음을 편히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동칠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설사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고백인 거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편안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고난 속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요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마치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볼 때 놀이터에서 보면 눈동자가 이 아이가 다칠까 넘어질까 누가 또 때리는 사람 없을까 늘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편 120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 그죠? 우리를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이 편안히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에서 눈물을 그리고 내 발에서 넘어짐을 건져주신다는 고백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보시는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보시는 앞에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서 자기는 흔들림이 없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난을 받을 때 이를 생각하죠. 이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항변하죠.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계속 고난이 찾아오냐, 시련이 찾아오냐, 이거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라고 하지만 그때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붙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또 11절에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 있는 거죠. 수월과 같은 고난도 겪었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신뢰했다는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믿을 사람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큰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생각이 들 때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시편에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고, 그 부르짖었을 때 자기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라, 너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를 묻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13절,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들을 쭉 보면 이 시인은 고백하면서 너희들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서 그것들을 드러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거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극복했어.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 은혜를 잊고 사는데 오늘 이 시인은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자기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마지막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자기가 은혜를 어떻게 갚겠다고 얘기합니까? 14절, 18절, 19절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게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할 때 이 서원이 뭘까요? 앞에서 그가 고백한 거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자신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걸 알았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준 걸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살겠다라는 그 소원을 이루겠다는 거야. 앞에 것과 연결되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기도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겠다라고 서원했는데 나는 그 서원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성도는 1차적으로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셨죠. 그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시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경건한 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삶 속에서 뭐 율법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갑자기 엉뚱한 말처럼 느껴지는데 뭐라고 해요?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늘 그분 때문에 내가 서원 하나님 앞에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달리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지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이지만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스울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어디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죽음까지도 내가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오늘 이 116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는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었다.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시인이 고백했던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은 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인간들의 잘못들이나 온갖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뭐지 이것이 우리에게 좀 안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다가 또 침묵하면 또 절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자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죽음마저도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내 때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마음에 평안히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경험해 보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당장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방식대로 이게 응답되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절망합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야, 만약에 내가 그때 원했던 대로 됐다면 오히려 내 인생은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더디게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놀랍도록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자기는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여전히 원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 번역의 표현처럼 내 인생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도대체 내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탄성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인생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나올지라도 뭘 잃지 말라는 거요? 주님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분을 향한 확신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지금은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오로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도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찾아올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그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인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